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비스가 산에 선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정말로 성공한 모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모세만큼 큰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없었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그냥 가나안 입구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40년 동안 오직 언약의 땅만 생각했던 모세. 주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계속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위로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말씀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지금 온 겁니다. 이제 드디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가나안이 지금 손에 잡힐 만큼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면은 지금 그 상황이라면 그 벅찬 감격, 감동,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느보산, 비스가산 똑같은 산입니다. 그 꼭대기에 모세를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이름이 높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비스가산. 아주 높은 곳에, 최고 높은 곳에 가가지고 그 느브 평지를 다 보도록 하신 거예요. 다 봐라. 그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도 저 봐라. 길르앗, 단, 그리고 유다 온 땅을 제가 다 한번 보라. 그리고 저 소알까지 다 보게 하셨어요. 그게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그러면서 이 땅이 약속하신 네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다. 가서 차지할 이스라엘 민족들이, 후대들이 차지할 그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네 눈으로 그 땅을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그 가나안 땅, 그 메시아의 약속하신 그 축복된 땅, 그 땅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언약 잡고 흔들림 없이 왔는데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 후에 이제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모세의 인생은 그곳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여호수아의 임무를 세우면서 신명기는 마치게 됩니다. 드라마틱하죠. 이렇게 비스가 산에 선 모세는 그야말로 대성공한 사람이에요. 신앙으로도 대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창세기 3장 사건, 6장, 11장 그 사건을 다 기록한 인물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왜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왔으며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이 원색적인 이 복음을 설명한,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위대한 모세였던 것입니다.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낸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꼭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인간관계 잘해라 이런 얘기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 받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는 말은 그 반대로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날 결정적인 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그 학생은 학교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학교 가서 선생님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우면, 학교 생활 즐거우면 얼마나 이 학교 가는 것이 기쁘고 재미지고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 오늘 교동문에 나왔지만,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모든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축복된 삶을 사는 인물이 또 있어요. 그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랬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었어요. 탕자가 모든 것을 이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짐승이 먹는 쥐 열매라 누가 주면 먹겠는데 그것조차도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완전 거지가 됐어요. 도대체 이제는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종으로라도 살면, 그래서 먹고라도 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자기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 아버지가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야단치고 막 그냥 다시 내쫓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다시 다 신기고, 그 무슨 말이에요? 신분을 전부 회복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를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만 나는 길이 되는구나. 내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내가 해방되는 길이 되는구나. 이 영적인 흑암 사단의 곳에 내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된 생명의 길이 되는구나. 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은 제일 귀하고 제일 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해답이 되는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딱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모든 지난 과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모세의 태어나는 그 과정이 나왔죠.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이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유대 민족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유아 살해 사건, 살해 명령을 내린 그 어마어마한 위기의 그 순간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려고 갈대 상자에다 다 넣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물결이 엉뚱한 데로 갔으면 저 바다로 가가지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주의 신하가, 바로 이 딸 공주의 신하가 발견해가지고, 이래서 이제 그 공주가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을 삼죠. 그래서 뭇에서 건져냈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예배 승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왕궁에서 그 40년 동안 이 공주의 아들로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왕궁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제국대학의 대학에 가서 모든 공부를 다 배웠을까요? 이것조차도 전부 은혜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한 것을 보고 도우려다가 부지 중에 이제는 살인을 하게 되는 큰 이제는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이제 죽음이 아니면 감옥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왕궁에서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40년 동안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이제는 배경이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된 거죠. 이런 고난의 40년의 세월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모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가 이제 건져내겠다. 이런 사상 초유의 대업을 맡기신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된 것은 이 은혜는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랑과 현장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가 준비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불신자들은 가서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야 되지만 여러분은 점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은 해방받은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필요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단의 그 권세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 여러 가지 고난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예비하시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왕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은 결국은 애굽을 완벽하게 알게 된 그런 과정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애굽에 이제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모세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을 안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모든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부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든 어려움 당했지만 그 속에서 정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나이가 80되어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데리고 나오게 되는 이끌고 이제는 출애굽시키는 그런 중대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모세가 깨닫지 못해 가지고 나 입이 둔하고 나는 말도 못하고 저희 아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두둔하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어떤 또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거를 탁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을 꺾는 발판이 되어지고 모든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말로 힘든 상황이 있다 하면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세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문제 속에 넘어져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가장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게 생각되시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축복된 것을 예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모세는요,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지명수배자가 되지요. 또 처가살이를 해지요. 이게 비참한 것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나이 늙었지요. 힘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상 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확신 가지고 이제는 바로왕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사흘길 좀 나가 애굽에서 빠져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 백성들을 좀 내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왕이 알아듣겠습니까?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바로왕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그랬습니다. 해방된 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새롭게 찾아내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모세 광야 40년의 그 모든 이 생활은 최악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최고의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 속에 대부분의 사람을 다 속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속아요. 천국 백성 되었다고 확신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이제 신자구나. 믿음의 백성이구나. 구원받았구나. 확신하면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갑자기 닥치고 갈등이 일어나고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우리가 착각하고 속기 쉽습니다. 모세가 광야길 가는 동안은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볼 때는 최고의 축복된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의 눈으로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금방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이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적의 손을 펴셔가지고 모세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셔가지고 굶지 않게 하시고 고기가 필요하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고기를 먹여주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증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다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모든 이 주위의 이 이방 족속 외적으로부터도 다 철저하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지만 한 주간 지금 생활하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다르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인도받고 응답받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모세의 이 삶을 보면 40년 그 고통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새 절기를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요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새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과
성령의 충만함과 천국의 배경, 그거를 알도록 하셨어요. 그 언약을 다 붙잡고 모세가 흔들림이 없이 지금 가나안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고 성취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만나 담은 그 항아리.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방황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다 붙잡고 모세가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든다고 했어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소는 7가지 모든 기구들이 있어요. 떡상도 있고 등잔도 있고 또 향불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걸 전부 가르치면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말씀 따라서 언약 여정을 갔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탁 세절기 언약 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성막의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모든 고난이 간증거리가 되어져서 이제는 이 언약을 전달받고 전달할 든든한 여호수아 같은 제자를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 또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 걸어가는 40년의 그 여정은 처절하게 최악의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전부 은혜에 의해 은혜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모세의 삶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사람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연약한 환경 속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인생이잖아요. 모세의 마지막 인생. 그래서 미래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번 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나를 지키고 월을 지키고 이렇게 사주팔자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죽고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된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난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전부 다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중요한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죠. 그래서 시편 90편은 다윗의 그 고백, 그 기도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동안에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은 당한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것을 그 소문을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 사람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표가 되었구나. 이렇게 빨리 영적으로 사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전 족속들에게 전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가지고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간증거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에 인생의 마지막에 모세가
지금 고백하고 지금 간증하는 또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가 70을 살면은 강건해지고 80 살면은 정말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70이요, 80이요, 우리 인생이 그 정도면 강건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 모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12절에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13절에 주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모세가 지금 마지막 죽을 때 지금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긍휼은 곧 은혜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곤고한 날 수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종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그 날 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나타내 달라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그런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모세는 힘이 없고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력이 다 쇠해서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해서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신 것이 아니에요. 나이 120대였지만 눈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님 불러 가실 때까지도 정말로 강건했어요. 건강하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이라니까.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만 있는 사람은 병이 들어도 은혜지만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죠. 그게 10절에 몇 절에 나왔습니까? 6절에 나왔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왜 죽었는지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 지금까지 모세의 묘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의 종교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광야 40년 동안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인도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세요. 그 순간에도 늘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보세요. 그럼 모세가 살아있어요. 정정하게. 그럼 누굴 믿겠어요? 하나님 믿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종교가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제 죽어서 이제 묘를 이제 만들었다 보세요. 지금 정릉 같은 데 가면 왕 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문화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돈 내 가서 구경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의 묘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게 능력의 그 사자 이 모세 묘군하고 그거 쳐다보고 우상숭배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언약궤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시나요? 못 찾잖아요. 언약궤가 놓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게 이제 우상시 되는 거예요. 그걸 박물관에다 한국 국립박물관에 딱 갖다 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언약 안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이야 저게 언약궤구나 하고 그게 우상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까? 그게 우상 성전이 되니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모세를 그 모세의 중심을 모르고 모세의 간절한 그 소원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신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로 딱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는 뭘 붙잡은 건데요? 이제는 전도라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전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붙잡을 거 뭡니까? 이제는 오늘 또 기도했지만 후대들이 올바로 훈련받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RCC와 성전 건축.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이 시대 살릴, 세상 살릴 렘넌트 문화를 만들고 이 지역을 살릴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끼고 몸부림치고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끼고 몸부림치고 모아가지고 바벨탑을 쌓아도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 땅의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후대들은, 내 후손들은, 내 자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죠. 후대의 삶은 따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응답받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여러분 인도해 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384장 찬송가 보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더라. 소경 크로스비가 찬송 그 가사 썼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더라.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 만입이 다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 나머지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증거되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